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여러 번 승리했고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며 적국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통해 삼손의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근원에 대해서 3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대답해주지 않고 계속 재촉하고 조르는 들릴라 때문에 결국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힘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2가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삼손은 왜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의 약점, 즉 습관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1절에서도 삼손이 가사라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고 16장 4절에도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바로 이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곳에 가면 일단 여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에게 헌실된 나실인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이 약점, 이 죄악의 틈은 결국 삼손을 파멸의 길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한편 들릴라의 약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들릴라라는 여인은 결코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삼손을 이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게 되자 그녀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해주는데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에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들릴라는 돈에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삼손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삼손과 들릴라처럼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 불평, 교만, 게으름 등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아킬레스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어떤 틈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틈이 보이면 달콤한 죄악을 가지고 그 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결단하여 죄악의 문을 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이 부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넘어지지 말자, 유혹에 빠지지 말자 등의 글을 우리의 다이어리나 핸드폰, 또 냉장고, 책상 등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고 3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나귀의 턱뼈만을 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승리했었던 그 삼손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비결이 나실인으로서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상징하며 자르지 않은 자신의 머리카락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그의 힘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힘의 진짜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으며 그에게 힘을 주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한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성공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제처럼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방법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점검하고 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열려있는 죄의 문을 닫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